우리 영체의 선업과 악업이 저장된다. 인간이 중한 죄를 지으면 죽어서 지어 악이 축생에 사막도에 떨어져 극심한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 영체가 느끼는 고통의 감도는 육신이 받는 고통보다 훨씬 더 생생합니다. 그러므로 업을 지은 주체인 이 영체가 과보를 받는 주체가 되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법이라는 우주의 지혜고 자연법칙입니다. 이 인과법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선악의 업들이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저장되는 장소가 바로 영체입니다. 유식불교에서 말하는 아레야식이 아닙니다. 아레야식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체가 아니기 때문에 업을 저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은 선악의 업은 마치 자동 동영상처럼 찍혀서 영체에 고스란히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저장이 되어야 과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식물에 씨앗이 땅속에 묻혀 있다가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업의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 그때 우리는 과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벌은 사람이 없는 데서 나쁜 짓을 하면 벌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리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늘이 보고 있고 땅이 알고 있습니다. 우주의 치가 그렇게 허술하거나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금생에 용태도 벌을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생의 나쁜 곳에 떨어져 그 죄의 상만은 고통스러운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악한 사람도 복을 받는다. 그러나 악의 열매가 익은 뒤에는 스스로 혹독한 죄값을 받는다. 선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착한 사람도 벌을 당한다. 그러나 선의 열매가 익은 뒤에는 반드시 그 복을 받는다. 영체에 저장된 이 업은 과보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부처님께서 인과법에 따라 소멸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수행은 바로 이 영체에 저장된 업장을 정화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체에 저장된 이 업은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근본 원인이 됩니다. 영체에 저장된 이 악업을 소멸시켜야만 우리는 사막도를 벗어날 수 있고 해탈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업의 진실이 이러한데도 무하라 해서 나의 본체인 영체가 없다면 업과 윤회와 해탈의 논리도 불보살에 존재도 근거를 잃게 되고 따라서 불교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영체는 지옥 중생에서부터 붓다에 이르기까지 함께 가야 하는 내 인생 여정의 영원한 주인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영체에 저장된 업이 모두 소멸되고 정화되어 영체가 청정을 넘어 빗덩어리가 되어야 빛의 나라 부처님 세계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광명만덕 큰스님의 수행일지 영불선매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공부는 중요하다. 문공공같이 생긴 저의 모습은 내 영체이니라. 그 영체가 거울 같고 맑고 깨끗한 빛덩이 될 때 너는 빛의 나라에 올 것이니라. 내 영체가 무슨 재주로 빛덩이가 될 수 있나요? 더러운 죄업이 다 벗겨지고 나쁜 습과 기가 없어지면 밝은 빛이 될 것이니라. 겉과 속이 밝아 마음이 하나이며 하나까지 없어야 하느니라. 마음을 잘 단속하고 바른 마음으로 공부하여라. 불교의 오랜 난제, 무아와 윤회주체, 문제를 해결하다. 일무아와 윤회주체 문제와 잘못된 대응 논리. 도파불교의 논사들은 무아인데 어떻게 과보를 받고 윤회를 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아와 윤회, 주체는 서로가 모순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무아이면 윤회, 주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논사들은 온갖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윤회 주체는 아니지만 금생과 내생을 이어주는 어떤 심식유통을 상정하고 그것을 윤회 주체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서류체부에서는 이를 명근이라 하여 인간, 생명력의 중심으로 보았고 경량부에서는 업을 과보로 이끄는 존자를 지닌 세의식을 일인미원이라 하였으며 대중부에서는 인간의 육체와 마음 작용에 의지쳐 가되며 사후에도 존속하는 근본식을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부는 모든 업력의 인을 간직한 유본식을 내세웠으며 독자부에서는 오음과 같이도 다르지도 않는 어떤 계하로서 푸드갈라를 주장했고 화자부에서는 삶과 죽음을 연결해주는 인과 주체로서 공생사이라는 것을 사실상의 윤회 주체로 내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유식학자들의 이 심식률을 아래하식, 제8식이라는 하나의 근본식으로 통일을 하고 이 아래하식에 업을 저장하는 기능을 부여하여 사실상의 윤회 주체로
설정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 스스로는 무아와 윤회, 주체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학자들은 어비윤회니 심식윤회, 그러미니 하면서 윤회의 기본 개념조차 잡지 못하고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업을 저장하려면 반드시 기체, 즉 독립적인 주체가 있어야 하고 그 주체는 영원불멸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학자들의 윤회의 주체에 가름하여 내세운 식은 독립적인 주체도 아니고 불멸은커녕 찰나생 찰나멸 하는 현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주체가 없는 식은 절대로 홀로 존재할 수 없고 생멸을 반복하기 때문에 결코 윤회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아의 바른 해설과 영체의 윤회론, 이제 영산불교에서 무아설의 바른 해석을 통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무아와 윤회 주체 간에 모순 문제는 무아설의 해석을 바르게 함으로써 애초부터 모순의 소지가 아예 없이 간단히 해결될 성질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로라는 많은 불교학자들과 선지식들이 오히려 무아설을 잘못 해석하여 윤회 주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심식용 등을 윤회 주체에 가름하여 내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2000년이 넘도록 무아의 윤회 주체 간의 모순 문제는 불교의 아킬레스건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설은 나의 몸을 포함하여 현상계 모든 존재의 실체 없음을 말씀하신 것이지 현상계를 초월한 본체계의 존재인 인간의 본체, 즉 영체까지 없다고 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인간 본체인 불멸의 영체가 바로 윤회 주체가 되어 사후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해탈세계에서도 즐거움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아설을 바르게 해석하면 무아와 윤회 주체 간의 모순 문제는 애초부터 전혀 제기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영체의 윤회론입니다. 그리고 실천적 의미에서의 무아는 나 중심이 생각을 하지 말고 나를 내려놓고 나라는 생각, 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수행을 완성하라는 의미입니다. 금강경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생각이 완전히 멸진된 그 나의 경지를 바로 무아의 경지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무아의 경지는 위에 부처님 말씀처럼 바로 붓다의 경지입니다. 부처님께서 10여 년 전에 무량광 빛의 보신 불로 현신하셔서 무아가 잘못 해석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아는 잘못 해석한 것이니라 하는 무아를 이야기했지만 저 세상에 없다고 아니했다. 살아있는 것, 언젠가 죽는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것을 말했다. 하늘에 태어나거나 인간으로 오길 말했노라.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이다. 육도윤회를 돌면서 고생하는 것을 끊어주기 위해 무아를 이야기했노라. 무아가 잘못 해석되었느니라. 자제만연이 맞느니라. 자제만연은 법왕자로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하느니라. 이것이 불교가 인도에서 망한 원인이니라. 있다 없다를 확실하게 알면서 있다 없다를 초월한 자리 더 나아가서 대적정삼매에 들어 무아의 환희는 붓다의 경계이니라. 여기까지 공부 못하고 법을 모두 능멸하여 중생을 오도한 죄는 무간지옥에 가느니라. 붓다의 법은 영원히 멸도하지 않느니라. 위에 부처님 말씀은 무아는 저 세상과 저 세상을 살아가는 생명 주체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나를 내려놓아 욕심을 버리고 생사연회의 고통을 끊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정선매의 완전한 무아의 경지, 즉 붓다의 경계에 가야 부처님을 뵙고 무아의 환희를 체험할 수 있는데 그런 경지까지 공부하지 못하고 부처님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고 말하면 이는 법을 모두 능멸하는 일이고 중생을 오도하는 무간지옥에 갈 죄를 짓는 일이라고 강하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불교가 인도에서 망한 이유가 잘못 해석된 무아론 때문이고 오늘날 불교가 죽어가고 있는 것도 왜곡된 무아론 때문이라는 취지의 강한 질책이십니다. 참으로 머리가 숙여지고 숙연해지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불교학자들과 불교 지도자들이 귀담아 듣고 되어왔어 해야 할 대목입니다. 그리고 여기 무아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현대판 염화시중의 미소가 있습니다. 영산 당시에는 가섭전자가 미소로 대답을 했지만 지금은 가섭전자의 부신 광명만덕 큰 스님께서 삼매속에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불세정께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로 드셔서 한바탕 작업을 하시고 원만보신으로 현신하셨습니다. 물론 깊은 선정 속에서의 일입니다. 불세정께서 깨끗하고 탐스러운 한 송이 수국화를 드시고서 물으셨습니다. 이게 뭐냐? 본래부터 없는 것. 이름하여 꽃이라 합니다. 만더 큰 스님이 대답하시나 다시 물으셨습니다. 이 꽃의 실책에 있느냐? 없사옵니다. 영산 당시의 이 일은 있다 없다 를 초월한 자리를 가르치고자 합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은 이 꽃과 같이 허망하여 실체가 없으니 믿을 것이 없다는 무아사상을 가르침이니라.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부처님의 이 말씀은 꽃과 같이 현상계의 모든 존재에 실체 없음, 이 바로 무아의 의미라는 것과 현상계를 초월한 본체계가 있음을 동시에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상계가 아닌 본체계의 존재까지 없다는 것이 무아의 의미가 아니라는 취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 고포해야 할 것입니다. 무아의 바른 의미는 경전상으로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무아의 의미가 내가 없다 라는 것이 아님을 부처님께서 대반열반경 사자보살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모든 중생이 모두 내가 없다 고 말하지 아니하였고 모든 중생들에게 불성이 있다고 말하였으니 불성이 어찌 내가 아니겠는가. 이런 뜻으로 나는 아주 없다고 말하지 않았건만 모든 중생이 불성을 보지 못함으로 무상하고 즐겁지 않고 내가 없고 깨끗하지 못한 것이니 이것을 아주 없다는 소견이라 하느니라. 대법고경학권에서 부처님께서는 육신을 로 여기는 세간의 잘못된 관념을 깨뜨리고 불법으로 이끌기 위하여 무아를 말씀하셨으며 불법에 들어와서 신심을 갖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공의 법을 배운 뒤에 상주하고 안락하며 색이 있는 해탈이 있게 된다고 하시며 소청정한 참나로서의 의 존재를 인정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색이 있는 해탈이란 무아 속 절대계에 있는 불신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세간에 를 깨뜨리기 위하여 무아의 뜻을 말하였다. 만일 이와 같이 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저들이 대사의 법을 받게 하겠는가? 열애가 무아를 말하니 저 모든 중생이 기특한 생각을 내어 듣지 못한 것을 들었다 하고 열애의 초소에 나온 것이다. 그러한 뒤에 백천억의 인연으로서 불법에 들어가게 한다. 불법에 들어간 뒤에는 신심이 더욱 자라나 부지런히 정진하며 공의법을 잘 배울 것이다. 그러한 뒤에 상주하고 안락하여 색이 있는 해탈이 있게 된다. 가서봐 만일 방편에 힘써서 번뇌의 때를 제거하면 마침내 를 얻을 것이다. 무아설의 잘못된 해석은 부처님의 실존과 인간본체인 영혼체의 존재를 부정하고 윤회주체마저 부정하는 논거로 활용됨으로써 부처님 말씀처럼 인도에서 불교가 망하는 근본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날 불교가 세계화되지 못하고 아시아 한편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 해석된 무아설이 오늘날까지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인 양인식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무아를 말씀하신 진정한 의도는 이기적인 생각과 나만 아는 그 욕심 그리고 모든 탐욕도 성냄도 집착도 번뇌방상도 모두 다 놔버리라는 말씀입니다. 허공같이 비워버리라는 뜻입니다. 버림으로써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나 없는 보살행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종국에는 무아가 완성될 때 붓다까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생을 구제하지 못하는 불교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은 호흡액세, 삿된 법이 난무하는 오타각세, 고해에 빠져있는 중생을 교화하여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절박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대열반 이후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드는 불교가 아니라 점점 외도화된 불교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불교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왜곡되고 왜소화된 지금의 불교로는 중생을 구제할 수 없습니다. 지옥, 악귀, 축생의 사막도를 중심으로 숙명 같은 윤회를 하는 불쌍한 중생을 구해내지 못하는 불교는 불교가 아닙니다. 해탈성자를 길러내지 못하는 불교는 불교가 아닙니다. 지금의 불교를 이대로 둔다면 인류에겐 구원의 희망이 없습니다. 행복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오로지 중생구제에 1년밖에 없으신 대자대비하신
우리 부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불교는 부처님 실존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 애불교, 부처님의 업장소멸의 고원력을 믿고 부처님을 찾는 진정한 불교로 거듭나야 합니다.